자,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12장에는 마리아의 그 아낌없는 헌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찬석을 볼 수 있고, 우리가 14장에는 그 만찬석에서 제자들의 근심과 걱정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에게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시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주실 성령님께 대한 약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서 하시면서 포도원 주위를 주님이 거니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분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리고 아버지는 그 농부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제자들에게 천국과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열매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신의 제자가 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신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열매 맺는 나무가 열매가 없으면은 정말 농원의 농부들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2025년에도 우리가 1년이 지났고 수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부끄러움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굉장히 실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 했고 우리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자꾸만 그 가지를 아주 깨끗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농사 지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가수원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말을 들어보게 되면은 열매 맺는 가지는 자꾸만 깨끗해 이렇게 하지는 않은 거죠. 또 약을 치고 또 벌레를 잡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잘 알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뭐 직업은 사실상 목수였지만은 그러나 이 농사 일을 하는 것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잘 아실 줄 믿고 알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제자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는 이제 제자들이 실제적으로 가지 역할을 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마음에 두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항상 그게 붙어 있어야 되고 그게 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또 내 자신이 알아야 될 것은 너는 가지라는 것을 알라. 내가 나무니까 너희가 나무가 아니고 가지라는 것을 알라. 많은 사람들은 보게 되면 오늘날 이 교회도 보게 되면은 목사나 무슨 그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더욱 그렇고 그들이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생각합니다. 가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제자들에게도 그런 경고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내가 가고 난 뒤에 했을 때 네가 주님이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맨 나중에 있는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서로 사랑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세상적으로 알려드린 것이 뭔가 하면 사랑의 종교다. 뭐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는 사실상 이 사랑 없는 그냥 그 무기로 이렇게 하고 자기들은 어떻게 하든지 무슨 종교만 받아들이면은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저들은 가장 악랄한 짓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예수님 자리에 앉아서 좀 세계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요리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보겠습니다.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많은 단체들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많은 교회들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저들이 다 지금 예수님 자신을 자기들이 나는 참 포도나무 했는데 저기들이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이단들도 전부 다 자기들이 전부 다 교주들이 다 참 포도나무죠. 이렇게 해서 거짓말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데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좋은 말을 하고 그리고 아무리 뭐 가르치는 데 있어서 아주 많은 좋은 얘기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유혹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로 생각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이미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15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가지니 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무가 그 포도나무 자체가 아니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가지 이상도 아니고 가지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첫째로 보게 되면 내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가지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가지는 포도나무에 항상 어디에 있었습니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교회는 바로 사실상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한다면 우리는 뭔가 하면 그 몸체 자체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 지체들입니다.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따라서 이제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법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붙어 있지 않으면 뭐 꽃을 피울 수가 없잖아요. 잎은 뭐 그냥 꽃도 못 피우죠. 그래서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이 법칙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법칙을 우리는 쫓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결코 내가 주인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질서를 도전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라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붙어있는 하나의 나도 지체입니다. 교회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다만 우리가 맡은 것이 서로 다른 것밖에 없는 것이지 바로 우리도 지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직분이 높고 우리는 높은 게 나중에 없습니다. 모두 다 같은데 우리가 맡은 것이 다르다는 것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 서로가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여기에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김새도 다른 것과 같이 모든 생각과 모든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도 전부 다 틀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배운 것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지식 차이도 엄청나게 서로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 몸에 다 붙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은 무엇인가? 바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우리가 거한다는 이 말은 산다는 말입니다. 뭘 사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그것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입니다. 왜 교회가 중심이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머리에 모든 중심을 해서 우리가 머리에서 모든 지시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 몸을 움직이는데 전부 다 이 지시받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지시에서 내가 벗어나게 되면은 잠시라도 떨어져 있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가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주님 안에서 쓸모있는 가지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영이 없으면 우리 죽은 거 아닙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영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담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다시 회복시키고 회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마음을 고쳐주었습니다. 뭘로? 바로 양을 잡아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겁니다. 영이 죽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언제든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주님께 감사하고 또 1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욕심이 잉태하니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은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는 그것을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지는 사실상 힘이 없을 것이고 잎도 제대로 내지 못할 것이고 뭐 열매는커녕 잎도 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또 뭐 꽃은커녕 열매도 못 맺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꽃은 피었는데 열매는 안 맺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열매를 맺는 것이 사명입니다. 오늘 여기 앞에 있지 않습니까? 사명해 놨습니다. 바로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사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사명은 우리가 태어난 사명이고 거듭난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힘든 데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죄 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리를 바로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은 바로 구원을 잃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님과 우리의 교제 관계를 말합니다. 그 안에 안 그랬냐, 붙어있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지옥 보낸다. 우리가 뭐 잘못이 있으면 그냥 떨어져 지옥 간다. 이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선주교에서 잘못 가르치시는 그런 그 분이 있잖아요. 뭐 분이라 할게요. 콘스탄틴 황제 같은 사람들은 자기 침례가 구원을 하니까 자기는 죽을 때 침례한다. 오만 짓 다 하고 악한 짓 다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내가 죽을 때에 그때 침례 주라. 그렇게 했습니다. 침례가 구원이라 가르치면 그렇습니다. 지 맘대로입니다. 오늘날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침례가 구원이고 의식이 구원같이 여기니까 어릴 때부터 해줘서
우리가 어릴 때 죽기 쉬우니까 그러니까 침대를 주고 무슨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성경 말씀에 그래 구원이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뭐 잘못이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잃고 그러면 예수님이 했다가 회개하면 또 다시 죽고 우리가 구원받은 걸 잃었다 죽고 잃었다 죽고 얻고 이래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성령님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하시면 영원한 거예요. 끝까지. 잘못한다 아주 그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 이거 잘 알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 살아가면 지옥 가는 줄 알고. 그러면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그걸 잘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잘했다면 또 회개하고 또 그럼 또 다시 회복이 돼. 또 회개, 그러니까 또 자녀가 돼. 자녀가 안 됐다. 그럼 언제 해야 됩니까? 예수님 오실 때 딱 맞춰야 되죠. 그 우리 사람이 맞출 수 있나요? 언제 죽을지 안 죽을지 압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뭔가 감리교 가르침입니다. 장로교 가르침은 택함입니다. 예수님을 택하지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자기는 택해놨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그래도 안에서, 주 안에서 택함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 가르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었어요. 웨슬레, 칼빈 같은 사람들이야 엄청난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중간에 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구원은 아주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걸 지키기 위해 그걸 꼭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안 잃는다. 아니면 무슨 또 환란 시대도 들어가는 사람들도 우리가 환란 시대에 들어간다 합니다. 이런 시대 구분을 그렇게 못하니까 결과는 왔다 갔다 하는 게요. 여기가 또 있고, 여기 갔어요. 그러고, 여기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어디 갑니까? 계시록 잘 해석하는 사람들한테 가버리죠. 잘 해석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데 넘어가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이런 짓 안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우왕좌왕하고 우리가 절대로 그들의 인격이라든지 그들의 말 솜씨라든지 무슨 즐기고 그러니까 이런 데 우리가 유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에 굳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으로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가르침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에 정말 우리가 진리 가운데 쭉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를 그냥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게 되면 그게 사람 몇 명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서 웃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고통 펑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 그런 걸 들었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 어떻게 자식에게 가르쳤는지 6학년생이나 내가 전도하러 나가니까 6학년생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러나 결코 우리는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결과성 승리입니다. 예. 주님이 곧 오시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요. 절대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주님 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참 진리를 쫓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구약 성경도 보세요. 초기부터 보세요. 바빌론에 가서 그 모여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거기서 예수님 따르는 사람 몇 명 있었습니까?
그때 누구요? 누가 결과선 그 바벨론 그 문제 있고 난데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 일어나죠. 근데 결국 홍수 날 때 누가 믿었습니까? 몇 명이?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마지막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너희 믿음을 보겠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진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제대로 자라날 수 있고 잎을 피울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혹한가다 열매 맺는 거 이것이라도 우리는 맺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맺어봤자 그건 전부 지옥으로 갔는데 맺는 겁니다. 그 소위 말하면 거짓 열매입니다. 제가 그 페이스북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올립니다. 올리는데 마지막에 뭘 했는가 하면요. 이제 한 지도자가 십자가를 들고 이제 지옥을 향해 가는데 사람들이 꼬리를 물고 엄청나 따라오는 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참 큰일 났습니다. 그게 말을 올렸어요. 이런 사람, 이런 그 가르침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카나다에 있는 그분은, 그, 은퇴하신 분 목사예요. 저보다 나이가 2살 더 많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때 내가 시대고 구분하는 것을 이렇게 올려놨었거든요. 그래 놨는데, 나 이거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나는 그분이 굉장히 훌륭하다 봅니다. 그래 배웠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뭐 우습게 알고 뭐 그런 답을 해주겠어요? 콧봉 빡, 콧등 빡 피고 말이야. 무시해버리지. 그래서 결과가 뭔지 알아요? 그때 갔을 때, 그때는 이제 우리 킹제임스, 그 성경을 올리면 킹제임스는 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요. 그래, 했더니만 킹제임스 성경 사달라고 했잖아요. 한글 성경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글 보내줬어요. 지금도 계속 올라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뻔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된, 그, 계시록을 이제 쭉 했을 때, 그때 우리 계시록 그쪽에 큐티 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올려줬어요. 올렸는데, 정말 계시록을 내 이렇게 정확히 하는 걸 처음 봤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름 뭐 격려해 주려고 그런 모르지만은, 자기는 이미 은퇴한 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과 내가 정말 진리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매 맺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걸 재버린다는 말은 결과선 그것을 내가 너를 쓰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이죠. 예. 그러니까 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지 않고 그것을 중심으로 되지 아니하면은 일하지 않겠다, 너하고는. 이런 말이에요. 여긴 주님과 교제, 교회와 교제, 정말 말씀 안의 교제, 하나님과 교제, 교회 관계 교제, 이런 것들을 여기에 의미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지 무슨 구원을 이뤘다, 주었다 하는 그런 걸 가르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게 되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건 자꾸 커져가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게 되면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다 잊어버린다고. 진리를 다 빼앗긴다고. 그러다 보게 되면은 진리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면은 사실상 더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달란트인데
우리 다 같은 달란트가 아니잖아요. 여기 10이면 거의 다 다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달란트를 우리는 소위 말하면 더 많이 남기기 위해서는요, 아까 말한 대로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달란트를 이렇게 더 남기기 위해서는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 주인의 말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춰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다 뺏기잖아요. 응? 그런 것을 보세요. 있는 것마저도 다 뺏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은 뭔가 하면 그 사람이 앞으로 잘하면 받을 것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린다. 내가 받을 것을 다른 사람이 간다. 어떤 경쟁적인 면에서는 그렇다 이 말이죠. 경주하라 그랬으니까. 누가복음 우리가 19장 11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 거기는 문화의 비유도 역시 비슷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가 이런 것을 열매 맺는 만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뭘 해요? 상을 받죠.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 꼭 이런 상을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죠. 그죠?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18절에 있습니다만은 말씀은 하나의 뭐와 생각하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크게 만들어주고 진액을 나타내게 하는 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거부하면 안 되죠. 나무가 그걸 거부하면 됩니까? 그것을 받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으나 생활에서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내하지 못해서가 그렇습니다. 인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물질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물질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깨끗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요한복음 15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되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는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미 깨끗게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열매를 맺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우리가 그 말씀으로 씻음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깨끗이 씻음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흠뻑 젖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에 흠뻑 젖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큐티하는 게라든지 매일 성경을 공부하는 약속을 했으면 계속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읽는데 여러분의 시간에 약 한 10분에 100분의 1이라도 하면 돼요. 예? 우리가 전 생활에 있어서의 주님 말씀 읽는 시간이 몇 분이 됩니까? 예? 사실 몇 분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받는 비결이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고 나가게 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복받는 삶을 살게 되고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고 말씀에 정말 삶에 있어서 그 말씀에 흠뻑져서 굴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굴복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그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스마트폰에 올라오는 거 보게 되면 엄청난 정보가 많아요. 우리가 거기서 이런 정보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참된 진리를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하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응한다면은 여러분과 나는 열매 맺을 수 있다. 열매도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껍질이 아니고 껍질만 있는 열매가 아니고 아주 알곡을 우리가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여러분과 내가 노력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